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바라보면 모양과 형상을 나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문학상 이거는 거의 같은 말인데, 그걸 갖다가 강조하고 반복하는 형태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같은 말이다, 그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땅은 생명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하니까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또한 들짐승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촌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해요? 조금 못하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라고 평가하시고 우리 살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신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단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회복의 일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형상이 있겠지만은 5가지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자.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있는 영혼, 병들지 않은 영혼을 회복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성품을 회복하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형상을 회복하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형상을 회복하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형상을 회복하자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회복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분을 본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다른 동물은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살아있는 생혼이라고, 생혼, 살아있는 혼이에요. 동물은 깨닫고 느끼는 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이 영혼을 우리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마네킹 같이 그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뭡니까?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생기는 숨, 호흡, 기운, 영혼 등으로 번역되어지는데 생명들의 기운, 생명력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생기는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을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육체 속에 영혼을 불어 넣으시면 우리의 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네킹처럼 되어 있는 우리였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영혼을 불어 넣으니까 살아나서 산 사람,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난 사람을 송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104편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주체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영혼이 있으면 사람이고 영혼이 떠나면 시체요 송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네킹 시체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보세요. 아무리 좋은 왕관을 씌워보세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갖다가 덧칠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에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자기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몸의 주인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그저 영이 가야 돼요.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는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짱, 몸짱, 이 몸과 얼굴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장입니다. 영장.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내 영이 살아 있습니까? 내 영이 건강합니까? 내 영혼이 병들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의 양식은 충분히 먹고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개한 사람도 신을 찾습니다. 예배합니다. 종교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도 예배하는 원숭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되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떠나가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집입니다. 집. 몸집이에요. 몸집 좋다, 몸집 크다, 몸집 작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집이고 영혼이 우리 몸집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입니다. 영이 죽어 있고 혼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혼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그 영을 살려서 살아있는 영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시던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교회에게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죽은 것이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같이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같이로 죽었던 너희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허물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내 영혼을 살려내셨습니다. 자기 영혼은 죄 사함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정말 건강하고 내 영혼은 정말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영혼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복된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형상은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읽어보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안 봐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공동문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겸손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회복하여서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격자라 할 때 어떤 사람을 인격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정의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 참 인격자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에게 지정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거를 망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지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먼저 지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에게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10년 막치가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저 막 움직이고 있는 천체에 이 화성까지 가가지고 그게 사진을 찍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적인 지성은 발달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죽어 있어요. 이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천사와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렇게 자연계에만 있는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지 말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밝히 알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성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기뻐하시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베푸시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이 감성,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 의지적인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뜻이 있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범죄한 후에 의지대로 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에 안 지고 싶지만은 죄가 지어집니다. 죄에 끌려다닙니다. 술, 담배 하면 우리 건강에 안 좋을 줄 알고 끊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의지가 파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님 의지하게 되어지면 의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끊을 것 끊고 청산할 것 청산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지정의가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교제가. 그래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과 사명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한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도 주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인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것은 모든 동물에게도 주신 복이지만은 사람에게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의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그래가지고 자연을 막 숭배한다고요. 그래서 자연을 신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기호제를 드립니다. 크고 오래된 나무를 바라보면 신처럼 그 앞에 가서 제사를 합니다. 바다에는 바다가 괴물이 살아서 폭풍을 일으킨다고 믿어서 용왕제를 드립니다. 동쪽에 오르는 태양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바라보면서 숭배하고 뱀을 신으로, 호랑이를 곰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미신이 사라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선진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스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동생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고 동생의 제사만 쫙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동생처럼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저거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생에 대해서 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7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떻게 해요?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는 이 말을
다른 번역에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은,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죄를 다스리라고 해요. 다스리를.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성이 일어날 때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졸개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치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 질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도 돈을 숭배하고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을 사용하라고, 돈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습에 지배받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 만물만 지배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까지 정복하고 다스려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은 또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믿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삼위가 공동체가 되어져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존재 형상인데,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목장에서 또 우리가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가 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해야지 내 혼자서 절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 공동체의 형상을 본받아서 목장에 잘 참여해서 서로 사귀며 서로 기도해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단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하나님의 대행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사신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역사에 보면 왕이 보낸 사신을 모독하고 죽이면 왕을 모독하고 죽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요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대사고 사신인 사람을 마음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볼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을 막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막대하고 하나님도 너의 피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요 사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분이 바로 잃어버리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분을 본받으라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본받아서 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형상,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살아있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자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존재 양태인 이 삼일체의 이런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 어디를 가는지 저분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